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온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인간으로 태어난 거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또 더위를 견딜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또 폭우가 쏟아져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7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한 달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시고 또 8월을 기도로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족보입니다. 구약 성서에서 족보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듬뿍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 사람 아니면 한 가정을 선택하셔서 어떻게 구원 역사를 이루셨는지를 그 족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10장과 11장 말씀은 족보가 있는데요. 홍수에서 살아난 노아의 후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지 그것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1장은 데라의 족보이고요. 데라에서 시작해서 데라로 마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데라는 누구인가요? 데라는 노아의 10대 장손입니다.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이분은 특별한 신앙 체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예배한 적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데라의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을 가능한 한 짧게 객관적으로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은 자손의 탄생에 관한 말씀, 28절부터 30절 말씀까지는 그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31절과 32절 말씀은 데라의 이주에 대해서, 그리고 12장 1절 말씀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부르시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범하게 읽으셨을런지는 모르지만 이 짧은 구절 속에는 데라의 아픔, 아버지 데라의 고통, 가장이었던 데라의 가슴앓이가 깃들어 있는 말씀입니다. 또 데라 자신의 인간적 고뇌도 오늘 본문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야기는 오랜 옛날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이야기고요, 우리 남자들의 이야기고요, 한 가정의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는 가장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가정이 얼마나 아팠는지, 그리고 결국 데라가 무엇을 선택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데라의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오늘 창세기 11장 2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아멘. 데라는 삼형제를 낳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가 아브라함이고 둘째가 나홀이고 셋째가 하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끝쪽에 보면 하란은 롯을 낳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평범한 이야기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집안의 질서가 뒤틀리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한 집안에서
한 부족에서는 결혼할 때는 형이 먼저고 동생이 나중입니다. 동생이 먼저 짝을 보는 법은 결코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거의 4,000년 전의 사건이거든요. 고대의 메소포타미아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그때 동생이 먼저 짝을 보는 법은 결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말씀 보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마치고요. 그리고 나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옆에 누워있는 여자는 라헬이 아니었고 레아였습니다. 야곱은 깜짝 놀랐죠. 그래서 외삼촌에게 따졌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나를 속일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창세기 29장 2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아멘. 그러니까 데라가 거주했던 그 지역, 라반이 거주했던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수천 년 전에는 형이 먼저고 아우는 언제나 그 다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라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들은 아직 총각인데 동생이 먼저 자식을 낳아서 집안으로 데리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 당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가정의 수치였다는 겁니다. 이 막내 하란이 이름도 잘 알지 못하는 한 여자와 사고를 친 겁니다. 그래 불쑥 애를 낳고 그 핏덩이를 그 집안으로 데리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때 데라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큰 자식을 때려줄 수도 없는 거고요, 핏덩이를 내다버릴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엄마도 없는 아이를 키울 수도 없습니다. 이 수치심을 모든 동네방네 이야기할 수도 결코 없습니다. 데라의 고통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하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나? 엄마도 없는 이 아이? 형보다 먼저 장가도 아니죠, 사고 친 거죠. 이것을 어떻게 수습해야 하는지, 이런 고통이 데라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한 번의 사고가 일어납니다. 2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막내 아들입니다. 사고를 쳤던 그 아들, 사고 쳐서 핏덩이를 데리고 왔던 그 아들 하란이 아버지 앞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먼저 알페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무엇의 면전에서, 막내 아들 하란은 아버지의 면전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아버지는 지켜보아야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 돌아가시는 거 보는 것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나보다 오랫동안 살아야 될 자식이 내 면전에서 죽어간다?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고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왜 하란이 죽었는지,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는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데라의 그 고통, 데라의 그 마음은 감당할 수 없는 찢어지는 고통과 아픔이 이 데라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데라는 비극의
주인공이었고 그의 인생살이가 순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살았던 곳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이고요. 갈대아 우르는 저기 크게 써여 있지만 한 작은 도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점 하나 찍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갈대아 우르거든요. 근데 저기는 곡창지대입니다. 비옥한 곳이에요. 잘 보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하나로 합쳐져서 벌판을 이루는 곡창지대이거든요. 먹을 걱정이 없는 곳이 바로 저곳이에요. 왜? 물이 넉넉해요. 땅이 비옥합니다. 모든 사람이 풍요하게 행복하게 삶을 사는 땅에서 데라의 가족은 너무너무 불행하게 됐다는 겁니다. 데라는 막내둥이 하란이 죽자마자 서둘러 두 아들을 장가 보내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멘.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와이카우라고 하는 시브리어입니다. 지금 장가 든 사람 누군가요? 아브람, 나홀입니다. 두 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동사도 복수로 쓰여져야 합니다. 그런 와이카유라고 하는 단어는 단수형의 동사입니다. 그 의미는 이 두 사람이 한꺼번에 결혼식을 했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합동 결혼식이 아브람과 나홀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아브람은 사레를 아내로 맞이했고 나홀은 밀가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괜찮을 줄 알았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3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결혼하면 자녀를 낳아야 되잖아요. 1년이 기다려도 2년 기다려도 3년 기다려도 5년 기다려도 사레가 임신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가 장자였다는 겁니다. 장자가 장손을 봐야 하는데, 데라가 장손을 보아서 대를 이어야 하는데 이것이 상실됐다는 겁니다. 수천 년 전에는 삶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자녀를 생산하는 겁니다. 대를 잇는 겁니다. 그리고 장손을 보는 겁니다. 지금 같아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부러 자녀 같지 않는 가정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수천 년 전에는 데라의 입장에서 보면은 데라의 가정에 큰 불행이 있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모든 책임은 누가 지고 있느냐? 아브람이 지는 것이 아니라 데라가 집니다. 왜? 가장이기 때문에. 가족이 함께 살 때 모든 책임은 가장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라는 장손을 잊지 못하는 그 아픔 속에서 책임도 져야 하고 슬픔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 당시는 농경사회였습니다. 농경사회에서 자녀가 많다는 것은 부유함의 상징이고요. 혹시 부족 간에 아니면 집안 간에 분쟁이 일어나면 숫자가 많은 것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은 그 가정의 힘을 상징하고 있는데 사레는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데라의 고민은 깊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지 못하는 핏덩이를 데리고 들어오지 않나. 핏덩이를 데리고 들어온 그 자식이 아버지 앞에서 죽지 않나.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장손을 보지 못하지 않나.
이런 것이 연거푸 그 가정에 있으면서 데라의 힘은 점점 상실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데라의 가정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것입니다. 비극의 연속이었습니다. 사실 데라는 최선을 다했거든요. 자신의 방법대로 삶을 살아왔고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왔지만 그의 삶에는 고통과 위기와 아픔뿐이었다는 겁니다. 데라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죠.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들이 있으면서 데라는 고개 숙인 남자, 힘 잃어버린 가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의 가정에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그 고통과 슬픔 속에 있는 그 데라의 가정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향은 어딘가요? 지도에 있듯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후에는 하란으로, 하란까지 간 데라는 거기서 죽게 되고 아브라함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음성은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겁니다. 쉽습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거기가 자기가 삶을 살아왔던 고향입니다. 그 모든 것을 버리기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아버지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땅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란 땅에 있을 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왜? 거기가 고향이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고향, 아버지 집, 하란 땅에서 아버지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갈대아 우르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데라는 어떻게 했나요? 데라는요, 다 내려놓았습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 내 종교, 나의 모든 관습,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브라함에게 양도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내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생각 포기하는 거죠. 내 방법 다 포기하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 중심으로 해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롯과 함께 저 하란 땅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이 있어요. 그 당시 가장은 분명히 데라였다는 겁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가장은 데라였다는 겁니다. 데라가 내려놓지 않으면 아무리 장자라고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고집혀도 떠날 수 없습니다. 데라가 내려놓았기 때문에, 포기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 주장을 다 내려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아브라함을 쫓아 하란 땅에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데라는요,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요?
노아의 10대 직계손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그는 노아의 직계손이거든요. 당연히 하나님만을 의뢰해야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또 갈대 우르라고 하는 우상 지역에 살면서 그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됐습니다. 우상 숭배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가정에 신호를 주신 거예요. 그 가정의 슬픔, 그 가정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호를 주셨고, 그때 데라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 말씀하신 미지의 땅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결국 데라의 내려놓음이 아브라함으로 순종하게 했고,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했고, 결국 축복의 다리를 놓은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이 데라라고 하는 분입니다. 사실 신앙인은 누구에게나 내려놓음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 부인은 뭔가요? 내려놓음입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사상과 내 종교를 다 내려놓는 것이거든요. 왜 내려놓아야 하나요? 내가 내려놔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려놔야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데라가 내려놓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데라가 내려놓지 않았다고 하면 아브라함에게 와준 축복의 다리도 끊어지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데라의 내려놓음, 그것이 결국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축복의 조상이 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내가 신앙인으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음성 듣고 내가 삶을 사는 것인지, 아니면 내 주장과 내 고집대로 삶을 살고 있는지. 특별히 남자들에게는 고집이 많습니다. 틀린 줄 알면서도 고집 피우는 것이 남자들입니다. 이 내려놓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 내려놓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 내려놓음이 있을 때 우리 자손들에게 축복의 다리를 우리가 놓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십시다. 가장이기 때문에 내려놓지 않아도 됩니다. 누가 비난할 사람 없습니다. 그렇지만 데라는 그 고통의 과정을, 슬픔의 과정을 지나오면서 어떻게 해야 할까? 다 내려놓자. 다 내려놓자. 생각까지도, 주장까지도, 고집까지도, 사상까지도, 종교까지도 다 내려놓았더니 하나님이 그의 가정에 축복을 주시고 믿음을 다시 회복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그의 가정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내려놓음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앞섰습니다. 우리의 주장이 먼저였습니다.
되지도 않을 일에 고집 피웠던 모습, 우리들 가운데 참 많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것인지 알면서도 우리가 내 고집을 꺾지 아니했습니다. 신앙인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신앙인은 언제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말씀에 언제나 아멘하고 순종합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언제나 순복합니다. 테라는 가장이고 내려놓지 않아도 되었지만 그의 생각, 주장, 그의 종교까지 다 내려놓음으로 다시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게 하고 축복의 다리를 놓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이끄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의 주장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작은 부분까지 내려놓고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